부처님 말씀과 성취자들의 말씀을 갖다 의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그 성인들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앞에 이제 성각자가 계신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 개발해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성각자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그 성취한 사람들의 말씀을 갖다 의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선각자들 가운데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분들, 이분들의 말씀을 의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실제 수행을 해서 성취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갖다 의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성취한 대선지식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티베트 큰 스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티베트 큰 스님들 말을 가지고 기본을 삼지 말라. 나란타 대학의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13세기까지 나온 기라성 같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도 그 가운데서도 뭐 엄청나게 부처님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났던 분들이 용수나 마명, 세친, 무착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 의지를 하면 절대 한 코너에 처박혀 있거나 한 부분에 처박혀 있거나 또는 잘못될 처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효 의상 뭐 이런 또 그 뒤에 스산 이런 큰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제 보조국사는 상당히 나란타 대학의 스승들과 견주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하셨고, 그러나 보조국사의 말씀도 역시 이게 지금 우리가 람님이라든지 또는 원칙 스님이 쓰신 해심일경 소라든지 입보리 형론 이런 논에 비하면 수행 방법론이 아주 명료하고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좀 부분적으로 결손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의 출신들의 어마어마했던 학문적 성과와 수행적 성과가 응집되어 있는 논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틀림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입보리 행론은 굉장히 중요한 논설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의지해서 공부에 여기에 말 그대로 입보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에 들어가서 실제로 행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논해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 여기에 깨달음에 관한 것은 다 깨닫고 나서 마지막이 된 이 얘기는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끝에는 이런 행위 끝에 구경치에 도달하면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이니까. 그래서 어떤 공식을 갖고서 공식을 전부 다 얘기해 놓은 것이고 그 답이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티데바가 당시 이제 성취를 하시고 이 논을 갖다가 직접 그냥 우리가 이게 집필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상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부분은 대시인이기도 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 범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시에 아주 적합한 용어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산티데바 자체가 그분 자신이 일반인으로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인도 사람들이 대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성취를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대중을 향해서 저술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슬법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분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텍스트는 그 산티데바가 가시고 난 뒤에 요 텍스트를 정리를 해서 나란타 대학의 모든 가르침의 첫 시작의 가르침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의 제일 스타트로 가르치는 그런 그 텍스트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아시면 지금도 이제 대승불교의 그 우리나라에만 이게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는 전달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로 전달 다 되지고 그래서 그쪽의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모든 그 교파들이 티베트 중심으로 한 그 4대 교파가 모두 이 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극단을 피할 수 있고 또 한쪽 코너에 처박혀서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 집착된 단견을 피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릇된 잘못된 사견으로서 이걸 갖다 그 수행을 한답시고 그 온통 난장을 치는 이런 그 현상들도 피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그 텍스트이고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한국 불교의 어떤 면에서는 큰 그 지침서가 되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결손돼 버린 부분 이를테면 결손된 것이 몇 가지 있지만은도 보리심 수행에 대한 결손 그 다음에 그 육바라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결손 그래서 또는 그 다음에 경학을 무시하는 결손 그래서 정견이 쓰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결함 같은 것이 시정이 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는 것을 갖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전에 누가 이제 그 몇몇 그 티베트 불교를 아는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불교에 지금 좀 힘들고 잘못되어지고 이게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 치료하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티베트 불교에 오롯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나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이건 서구 사회에도 많이 요 얘기를 갖다 하셨고 아마 뭐 달라이라마께서는 그 수백 차례에 걸쳐서 이 이포랭론을 갖다 법문을 하셨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듣고서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들에게 수행의 길라잡이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보리심 수행 또는 뭐 대승불교 수행 이렇게 하면 또는 무슨 뭐 그 입보리행론 또는 람님 이렇게 하면 그건 생소하고
또 별로 그걸 그렇게 뭐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한국 불교도 뭐 우수한데 그 한국 불교가 우수하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내가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느 한 부분은 그 우수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집에 대들보 하나만 좋은 걸 가지고서 집을 만들 수 없듯이 이것은 여러 가지가 다 보완되고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계속 대들보 하나만 있으면 집이 다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입보랭론을 본다 그러면 그런 병폐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그런 것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보랭론에서 가장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리심이란 말이죠. 이 보리심의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하고 실제로 그 보리심 일으키는 마음과 그걸 갖다 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보리심과 행보리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두 가지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많이 들었지만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면 콩밭이 되고 꾀를 뿌리면 깨밭이 되듯이 우리 심성 속에 도둑의 씨앗을 마음을 내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고 부처되고자 하는 생각을 낸다 그러면 그건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부처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부처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내가 뜬금없이 부처가 되겠소 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뜬금없이 그냥 아무 앞뒤도 없는 전차처럼 그냥 갑자기 옛날에 앞뒤도 없이 전차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갈 때는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전차처럼 되어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건 분명히 그것도 보리심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원인은 그 핵심이 그 중생이 고통을 육도윤회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한 연민심 때문에 이 고통받고 육도윤회를 하는 이 중생들을 갖다 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종 건지는 방법이라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길 그 자체가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이 중생의 고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저기는 어디 갔나? 응? 중생의 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생고를 전제로 하는데 중생고를 전체 관을 해보면 뭐 니나 다 비슷한데 이런 마음이 생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다 고통이 비슷한데 뭐 별 의미가 있게 다 당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가까이 놓고서 보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내 생명과 내 육신을 있게 해주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역시도 육도윤회하는 중생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 어머니가 고통을 받을 때 너는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딸들이나 아들들이요 어머니가 노쇠해져서 치매가 걸리고 고통을 심하게 받을 때 그때는 사실상은 나는 그건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심한 치매 상태나 고통에 빠진 상태일 때는 사실 어머니를 보러 오고 효도를 하고 싶지만은 사실 보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까? 특히 마음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힘들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육도윤회를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부모 원중행의 뼈무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세세생생 나의 어머니였던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내가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실행이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를, 어머니를 갖다 내가 건지겠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는 것을, 그게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야만이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완성된 보리심으로 향해서 내가 하나하나 육바라밀 생을 해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비심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연민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보리심이 일어나면서 자비심의 평등한 생각,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어머니로 본다면, 그게 누구는 좀 더 내가 위해줘고 누구는 내가 손을 떼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나와 인연 있는 대상들을 갖다 내가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발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속가에서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지금 우리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나 또는 캄보디아 이런 데서 뭐 노동자로 오거나 또는 다문화 가정에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집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국의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서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라는 이 생각이나, 사실은 내 세세생생 부모가,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겠다는 마음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발생 자체는 비슷한 발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게 어느 것이 됐더냐. 그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내가 내 수행만 하겠다 하고 자리적인 생각, 내 수행만 해서 내 번뇌만 없애겠다는 건 소승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을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조사선도 소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조사선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 번뇌를 다 건진 것이, 중생의 번뇌를 다 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서 지금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번뇌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발심이 안 되고 자비심이 결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발심을 하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해소하는데 작은 것부터 내가 실행해서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깊이 갖는다면, 전국의 조계종 사찰 2,500개가 그런 정신으로 작은 크큰 움직인다 그러면 불교 포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자꾸 맞지 않은, 발심도 안 되면서 수단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수단을 잡으려니까 사주환상을 봐도 된다 그러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슨 무당푸닥거리를 해도 된다고, 이런 짓들을 갖다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살님 얘기처럼 우선 전제가 생각해요. 강맹진언을 외우라고 그러면 그건 강맹진언을 외우라는 것이 사마타 때문에 하라는 건데 사마타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주고 번뇌를 떨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아야 되는데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엄청 기도를 오래 하고 뭐 백두산에서 100년 하고 지리산에서 뭐 지리오게 하고 뭐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하고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천도가 안 됐구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해서 다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도를 위해서 천도라는 것은 우선 천도를 요렇게 쓰면 좀 그죠? 서울을 세종시로 가겠다 그 천도 아니고 그죠? 그럼 우리가 천도라는 것은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천이하게 한다, 옮겨가게 한다는 게 천도거든. 그럼 내가 부모님이 대성의 마음을 해서 보리심을 내서 중생이 참 진짜 힘들게 됐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분을 갖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천이하게 하게끔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옳은 얘기를 하고 되건 안 되건 그건 두째 문제고. 근데 우선 전제가 천도가 안 됐구만. 그걸 누가 알아? 지가 안다고? 그럼 당장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너 그걸 갖다가 아는 것을 내놔라. 내가 그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묻느냐? 그분이 천도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안다 그러면 내가 진옥스님이 하루 전에 뭘 했는지도 훤히 알 거니까 대라 그럴 거야. 그거는 저거대로 사기치려고 그런 소리라고. 그 지금들 대다수가 무슨 뭐 이름을 내가지고 뭐 사람을 떼자구를 모아가지고 내가 떼자구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무리를 모아가지고 떼자구는 경상도 말이야. 무리를 모아가지고 지 명예를 높이고 거기서 돈을 뜯어내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이 되고 이런 짓들을 갖다 하고 앉았는 것은 그거는 보리심 불법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 요만큼도 연관이 없어. 부처님을 갖다 수천상을 모셔놓고 해도 연관이 없어. 그래서 핵심은 보리심 수행에 있어요. 내가 그런 보리심을 내는 데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나오지만은도 자꾸 그 마음을 갖다가 어느 사람을 대하든지 나의 한생의 어머니였다는 생각을 대하면 그게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껌댕이건 하얀댕이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교를 한다. 절이라는 거 내가 그랬어요. 장소에 부처님이 장소에 따라 부처님이 있고 없고 시간에 따라 부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이 있고 없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가 현상적인 일이고 실제 부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았는데 생 난리치고 살아도 평생 내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살고 내가 조금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고 일생을 끝냈다 그러면 나는
전유성이가 말이야, 전유성 씨가 저쪽에 청도에다 뭘 지었는데, 개나 소나 뭐 해가지고, 개나 소나 뭐 콘테스트인가 뭐, 개나 소나 뭐, 코미디 공연을 갖다 개나 소나 뭐 그 공연이야. 아, 쥐밥 먹고 쥐 사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지. 동물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보리심, 너 제대 언제 제대로 언제 한다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근데 국방부 밥을 잘못 먹었나 보다. 얼굴이 하얗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지금 내가 부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내므로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복을 빌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무당부닥거리도 할 수 있고, 그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우리 절에 안 다니고 무당도 안 믿고 하는 우리 할머니도 했어. 우리 할머니도 장독대 물때가 놓고 비 쏟는다고 했어. 쓱싹쓱싹. 우리 가정에. 그때 주소 생기기도 잘 주소 생겨. 뭐. 아무개, 뭐, 건강하고, 아무개, 뭐, 짝대고. 싹싹싹싹. 그거는 뭐 꼭 절이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 절에서 할 필요도 없잖아. 뭐. 승인법은 그것이 깨달음이건 뭐건 간에 대전제가 극락이건 뭐건 간에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거는 전부 다 황당한 일이다 그 말이야. 승인이라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완벽하게 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런 우리가 중생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심이라는 것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탐욕심 아니요. 더럽고 깨끗하다 그러고 저 사람 참 청정하다 그럴 때는 욕심이 없다는 뜻이거든. 저 사람 참 더럽게 살았다 그러면 욕심만 꾸역꾸역 부리고 살았다 그 얘기 아니야. 그 요즘은 깨끗하게 산다고 해. 차도 깨끗한 거 타고 다니고 목욕탕 자주 가고 머리 물들이고 옷 좋은 거 입고 그걸 청정하게 살았대. 청정하게. 그래 아주 꿀이내가 풀풀 나는 거야. 그건 청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청정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욕심의 행위 사라지고, 예? 욕심의 생각이 사라지고, 욕심의 말이 사라지고, 신구의 삼업이 정화된 그 상태를 갖다 정화됐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사람을 성자라 그런단 말이야. 형식이 이를테면 이름이 높아가지고 무슨 종교 최고 지도자라는 이름이 있거나 또는 뭐 아주 거룩하게 뭐가 이름이 거룩하다든지 거룩한지 뭐 그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거룩한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놨다든지 또는 무슨 큰 절이나 어떤 건물에 대대적인 뭐 조직 위에 서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진 것을 청정함이라고 한다. 근데 욕심을 왜 사라지게 해야 되느냐 문제 아니에요. 욕심을 우리가 부리고서 살면 되지 왜 욕심을 사라지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탐진치라는 게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욕심 그것도 아집에서 내가 있다라는 고집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면, 욕심이라는 것을 따져놓고 보면 이게 고통의 씨앗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탱자나무 같은 거라고. 이게 탱자나무를 아무리 탱자씨를 심어도 탱자 가시가 없는 탱자나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지까지 성인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또 오신 뒤에도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아집과 법집이 있다고.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 것들과 내 몸이라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고집이라. 이 정신적 고집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국집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이즘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온 세계에 피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종교적 집착도 거기에 해당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와 해교가 간 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그건 법집 때문에 그래요. 법집의 모순이에요. 그건 고통이지.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모순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실상도 그렇거니와 무아를 갖다 더 강조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거 나중에 다 정리하요? 네? 정리해? 정리를 하면 괜찮아요. 나는 맨날 써놔놓고 안 하더라고. 고집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욕망에 의해서 고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고 변화하면서 나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내가 실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 절절 맨다고. 수행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전부 다가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고집하고 실제라고 믿어왔던 것을 갖다 전부 다 이제 놔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이게 놔버리는데 그냥 무작정 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람일이라고 한다. 건너다라는 얘기는,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그냥 교학적으로 얘기하는 언어의 유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들여다보면 그렇게 전신, 나를 바꾼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공간적으로 저기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바꾼다는 뜻이야. 그게 그 전신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가지 바라미를 부처님께서 제시한 것은 욕망으로, 이 지금 입보로행에도 6가지를 제시를 했거든. 욕망으로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결국 될 거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놔라, 그 얘기예요. 그걸 행보리심 그랬단 말이에요. 보리심의 실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다 돼가네?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인터넷에서 막, 2시간씩 올리니까 요즘같이 인내심 없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보려고 그럴 거야. 젊은 사람만 인내심이 없는 거야. 넓은 누구도 마찬가지야. 비슷해. 우리가 욕심 가운데서 재물적 욕심이나 법적인 집착이나 또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라는 게 보시인데, 제일 내가 욕심을 갖다 흩어져 버리는 방법, 이것이 이제 베푸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면서 일으키는 마음이, 그게 지금 내 순간의 마음이거든? 거지를 보면서 자비심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지가 개떡 같다는 소리라.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거야. 애가 저거 앵벌이 아니야? 이런 정도 생각, 지가 도둑놈이라는 뜻이지. 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은 언제 주라고 자시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 문제거든. 그럼 내게 인색함을 바라보는 것은 그 거지라는 대상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법을 베푸는 것은 너희들은 이 법을 알 수 없어. 나만 잘 알아. 나의 기득권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법집이 생겨버린다고. 법이라는 것도, 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공식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 했을 때 이 사람이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이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 말씀 법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사실은 다 수행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을 갖다가 설명한다. 그것도 결국은 대상의 이익을 위해서 설명할 때 그 법이 성립이 되는 거야. 무예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아이고 어려운 일이 만약에 닥쳐왔을 때 지 혼자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지? 안 되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갖다, 다른 사람을 갖다 희생을 덜 시키겠다. 그런 이게 무예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와 지계, 인욕, 또 정진, 선정, 지혜는 전부 다 우리가 중생심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중생심의 벽을 갖다가 고치는 치료제란 말이에요.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분노심을 일으켜서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인욕이고, 내가 게을러서
내 욕망에는 아주 잘 돌아다니지만도 남을 위해서는 게을른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진이 필요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딴 생각이 일어나고 일념이 안 되는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사마타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더 이상 속는 것이, 어리석어서 속는 것이 없게끔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바람일이 된다고. 여기에 입보령론의 육바람일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은 안 하고 뭐냐면 부처님에게 빌거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빌면서 실제 지기는 하지 않고 누가 줄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중에 고통을 당해서 쩔쩔맬 때, 고통을 당해도 그때 뭐 다 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죽을 무렵에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되는지 한번 봐보라고. 안 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전부 육바람일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육바람일 가운데서도 끄트머리 뒤에 지와 간이 있죠. 그죠? 그 뭐냐면 사마타 그 삼매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지혜품, 관법, 지혜품은 전부 다 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번뇌를 끊는 내용까지 전부 다 입보령론에서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은 상당히 좀 이제 뭐랄까 좀 이제 시적이고 좀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친절하게도 그 안에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티베트 스승들이 이제 그 나란타의 스승들이 볼 때 요 내용이 그러니까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뒤에 이제 종가파 같은 사람이 람님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저술을 해서 수행의 기본 지침서를 전부 다 그 단계별로 다 해놨어요. 그 아까 누가 얘기하대? 어떤 스님이 뭐 한 10년 되셨는데 막 방황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어디 내 사이트를 보고서 아, 수행에는 차제 차례가 있구나. 그걸 갖다 10년 만에 알았다는 거야. 나 참 뒤로 넘어져서 갖다 놓지. 혈압 떨어질래. 그러니까 졸지에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그 옛날 스승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정말 세밀하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제 입보령론을 여기 입보령론 그려놨지만 처음에 발심한 게 입보리지만은 행은 그 행보리고, 그 다음에 진짜 깨달음에 완성되는 사마타 상태로서 완성되는 단계가 정말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간 보리심으로 들어가 버린, 보리심이 완성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 같은 분은 보리심이 완성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단계별로 전부 다 이 얘기를 갖다 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갖다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찜찜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그 앞에 고주할 미주할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잔소리하고 날아가 버렸으면 모르는데 인터넷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 보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홍보살림은 그냥 무릎이 아파서 쩔쩔매면서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다 들으시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더 상근기라야 듣는 거래. 말하는 사람은 쥐재미라도 있어서 뜯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2시간 입 다물고 그것도 쭈글쭈글 앉아 다리 아파 죽겠는데 듣기라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고생들 하셨어요. 하시고 혹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라도 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혹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보시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해나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너무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 싶거들랑 이 얘기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법편 공덕이 조금치라도 있다면 여러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좀 이제 조금씩 이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몇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 25분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 얘기를 갖다 좀 이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불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스님 뵙기까지 다른 요즘의 전형적인 한국 불교식으로 뭐 기복적 문제라고 할까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 뭐 인연이 된 사찰에서 하는 대로 스님 주시는 대로 절 수행도 해보고 명도 이런 것도 해보고 했지만 일포리행을 이렇게 들은 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있는데 전생에는 들었는지 몰라도 처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도반 언니로 인해서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지금도 아직 잘 뭐 아주 모르고 보리심이라는 게 그냥 말만 들었지 그게 뭔가 그냥 그런 것도 몰랐고 근데 제가 조금 건방진 소리인지는 몰라도 일단 예를 들어 제일 제가 조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부처님 도량을 법당에 딱 앉았을 때 뭐를 뭐 이렇게 원을 세워서 뭐를 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도 마음자리 딱 삼세를 마치고 딱 날 때 수강선 일체 모든 저를 알든 모르든 모든 중생 인연이 됐던 분한테 행복했어요. 그게 최우선으로 제가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 처음 발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게 행위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딱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정말 저 나름 저 스한테 힘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금방진 그 가드라인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본인이 깨달았다고만 안 하면 돼. 하도 우리나라는 깨달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개 꼴통들도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병자 수준이라.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막 누구한테 인가받았다고 인가해준 놈은 깨달았는지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고 따라는. 그래서 뭐 헷가닥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떠돌아 다니고 그렇지만 않으면 안 금방져. 업무는 들을 때마다 들을 때는 머리 쏙쏙 들어오고 집중을 해서 들으려고는 하는데 또 가다 보면 또 잃어버리는 듯하고 그래도 늘 이제 뭐 이렇게 자주 제가 열심히 듣지는 못했지만 근데 저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노력을 좀 지금부터는 좀 바르게 좀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장애 없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또 뭐 진옥 스님이 너무 어렵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건 좀 쉽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없어요? 나도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우리 보살님. 그때는 그냥 사경을 할 때는 이것저것 여태까지 절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 마음을 한 곳에 어느 곳에 어떻게 두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어느 정도는 좀 기복적인 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는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심지가 굳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이 방향이 좀 잡히는 생각이 들고요. 참 법문이 너무 여러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도 많았고 그 보리심에 대해서 그냥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절을 했을 때나 사경을 했을 때나 또 그런 것처럼 그 확실하게 그게 막 가슴에 와서 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보리밥을 덜 드셨는 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들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더 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유력을 지금 이제 세생생 나의 어머니였던 분들의 인연관계를 자꾸 그 사력, 생각의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사력을 열의 오력 가운데 하나거든. 그 힘을 키워나가야 이 생각의 힘이 넓어져서 영역이 넓어지고 이해도 빨리 되고 빨리 또 그 접근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사유력을 갖다 넓혀 나가는 것이. 그래도 자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그렇게 하는 그 세생생 어머니라는 습관을 갖다가 그 생각하는 습관을 놓지 말고 계속 해줘야 돼요. 그 말씀도 스님한테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놓치고 또 그래도 우리가 쌈짓돈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쌈짓돈 안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하시오. 네. 우리 저쪽에 보람보살한테. 저는 여수에 안 가고 서울에서 들을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여수에 본인이 내려오기 싫으니까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말밖에 없어요? 저는 이 보리 행문을 배우기 이전에는 별 부끄럼 없이 그냥 불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보리 행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불자가 안 돼버린 것 같소? 나이롱 불자예요. 어떤 뭐 수행도 깊이 뭔가 깊이 사유해 본 일은 별로 안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았을 뿐이고 습관적으로 뭐 그냥 독송을 하고 뭐 이렇게 사경을 하고 그랬을 뿐이었는데 이 보리 행론을 이렇게 듣고 나서는 나의 그 미흡한 점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지금까지 어제까지 이제 쭉 함으로 해서 그냥 여기 와서 하루 옛날에 여수 있을 때는 하루 가서 화요일날 그 시간에 가서 법문 듣고 나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이제 가방 가지고 가서 또 처음 가방 끌어놓지 않고 또 개구쟁이 1학년 같다. 예, 이제 영락 없이 이제 그렇게 저거 했는데 이 보리문 하면서부터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무튼 좀 하느라고 했습니다. 네. 하니까 또 얻어진 게 있대요. 있는데 아직도 보리심에 대해서는 이게 좀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보리심이 생겼다가 또 그냥 어느 순간 또 사라져요. 보리밥 그게 먹으면 잘 방구만 끼고 잘 희망가가 없어. 또 이렇게 좀 이제 제 욕심에는 좀 지속적으로 내가 한 생각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그냥 꾸준히 좀
이렇게 됐으면 싶은데 그런 게 좀 아직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영감님을 언제 나 한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거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나한테 애를 먹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거 지금 다 나가는데 인간이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잘못된 생각이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착각을 안 하면 본인이 지금 증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 정상만이라는 것은 뭐 정상만도 안 되지만은 우리 차원에서는 그 자기가 뭔가 지금 하고 있고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실제 좋은 의사가 봤을 때는 이 병은 뭐 약 한 어떤 약을 일주일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모르는 의사나 돌기면 맛있더라 그러는데 돌팔의 의사 같은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약을 지었는데 먹고 하여튼 1년 다 먹고 애는 썼는데 병이 별로 뭐 진척이 없다든지 나은 게 별로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거기에 지금 어떤 번뇌를 깨부시기 위해서 어떤 처방전을 정확하게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노력은 막 엄청나게 막 뭐 1000배를 하고 1080배를 하고 막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번뇌가 깨져나가는 부분은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걸 가지고 돌을 깨버리면 금방 그 뭐 얼마 안 돼서 깨버리는데 저걸 안 깨고 만약에 무슨 뭐 나무 막대기를 갖고 와서 깨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노력은 엄청나게 배가 되게 해도 그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그 전부 다 수행법은 대치법입니다. 치료하는 처방전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를테면 이런 마음이 그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그 스승이 그걸 갖다가 그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막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막 여기저기 후투고 다니기를 좋아하면 그 뭔 방법이 있겠어요? 붙들어 맺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티베트인들이 무무관을 시켜버린다고. 무무관을 한 3년 그냥 아예 그거는 안 나오는 것만 다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안 나오는 것만 딱 돼도 주저앉히는 방법만 돼도 공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무슨 수행이냐고. 이게 쉬운 데가 돌아다녀야 되고 뭐 다 어디 다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참 많이 모자라구나. 보살 뭐 2지, 3지, 4지 보살 이렇게 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뭐 보살지에 오르지도 못한 사람, 발심도 안 된 사람이 다 됐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자꾸 모자라는 부분이 더 잘,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이 별로 없대.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얘기했어. 그거 욕심 별로 없으면 팔 하나 놔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욕심 없다며. 그 욕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 욕심이 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없대. 아프리카 사람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갔는데 보석 전문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앉았는 거야. 그 사람은 볼 때는 보석이 꽉 찼는데 애들은 보석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꼴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착각만 안 하면 지금 보시행을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좋은 옷이 한 벌 있었다 그러면 줄라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올여름에 내가 한번 입을 건데 그 생각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딱 줄 수가 없다고요. 동생이 배정아 작가는 안 그러나? 예? 동생이 입고 나면 왜 자꾸 입고 나갔냐? 나 그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것이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 자체를 갖다 모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우리 보살님. 저는 네. 입보림 하면서 제가 옮기지는 못해도 스님 말씀은 그 순간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은 조금 변화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그 감성이 생기는 건 어째서 감성? 감정? 감정이 이제 이 슬픈 걸 본다든가 뭘 할 때는 그게 너무 조금 와서 마음에 와서 닿아져갖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이제 이게 정으로 연결된 사람한테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한테 이렇게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아 이게 참 어렵겠구나, 내가 참 보기 어렵겠구나,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월요일날 그 독일 그 가요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 그 사회자가 좀 설명을 안 하니까 예. 하는데 그 130주년에 서로 독일 그 뭐니 그 탄광에 간 광부 보내서 간호사 광부. 그들이 간 날이다 그러죠. 예. 첫날. 근데 참 그런 거 옛날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들을 때 진짜 야, 그런 거 보고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눈물이 많이 나고 조금 아? 뭔가 모르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런 것들은 그 이제 만약에 비심이 난다든지 슬픈 마음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에 얘기가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아, 저 사람이 참 어렵겠구나 해서 눈물이 나는 것은 그건 눈물을 칼칼 쏟아도 괜찮지만은 분위기가 슬퍼졌다. 또 저런 것이 그런 또 내하고 정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너무 슬프다. 근데 그 슬픈 것을 갖다 이쪽 사람이 똑같이 당했는데 별로 안 슬프다. 그런 것은 맞지 않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회를 설명할 때 독일에 처음 외국이라고 가가지고 무지 고생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은 있죠. 근데 있는데 그것도 냉정히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조금 슬픈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 자체를 슬프게 하더만.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다른 장사이기도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슬프게 막 피를 토하듯이 두견새처럼 노래를 불러서 하니까 그 감정 약한 사람들은 막 그냥 갖다 보면 같이 따라오게 생겼더만. 예. 여도 석천사 다니시던 보살님이 서울 오셔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시고. 여는 우리 옹달샘 어린이집 선생님 하셨던데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매일 지각을 해가지고. 예? 원래 학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각 잘해. 네, 가까이 있으면 저 늦게 와가지고 항상 죄송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스님하고 인연은 있었지만 불교에 이렇게 가까이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뭐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스님이 이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방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지 않는 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그때는 가까이 있어도 안 왔잖아. 옹달샘에서는. 네. 그때는 철이 없었고. 그래도 광양제철도 있는데.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된 뒤로 스님이 정말 멀리에서 좋은 공부를 하시려고 좋은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까이 있으면서 안 오게 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 스님을 생각해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안 오면 미안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떤 이유에서건 오게 된 게 정말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할 때 그냥 옛날에는 어떤 거를 주더라도 그냥 어떤 개인지고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주면 10가지를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지. 언젠가는 뭐 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스님 법문 들으면서는 주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순간순간 스님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영감한테 쫓겨나는 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분별심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잘 되지는 않지만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제가 사람이 많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옥 스님 덕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네 이름이 정덕이 아닌가. 근데 이제 가끔씩 법문을 듣다 보면은 막 무상하다, 뭐 무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불교 용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허무주의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럴 때 마음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허무해도 괜찮아. 허무해야 욕심이 좀 줄어드니까. 좀 허무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허무해. 허무한 가운데서 이제 욕심을, 허무하다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고, 허무한 가운데서 이제 중생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내는 거거든. 뭐가 있다라고 그러면 못 내지, 이제. 이거 허망하잖아, 그지? 머리 생각 볼 때도 허망하죠. 근데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허무하다,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람도 찾지 마. 그냥 해주는 것으로서, 아니, 요 책이 이어 있다가 이쪽 옮겨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람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되기 쉬운데, 내가 이제 할 뿐이고, 중생에 이익된다 그러면 도움될 뿐이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숨이 한숨이 쉬어진다.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항상 책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좋잖아. 학교 다닐 때는 책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언제 책 들고, 애기 기저귀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이거 동안에는. 아니면 행사 끝나고 갈 때는 집에 가서 정말 스님이 열심히 저렇게 법문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아침에 법문할 때가 돼서 아침에 딱 오게 될 때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안 했구나. 그래도 맨날 혹시나 하다가 또 역시나 되더라도 또 혹시나 하고 그래. 항상 부족한 건 많지만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그런 두 가지는 배운 것 같아가지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쪽. 감사합니다. 이 뿌리 있는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정경 인생에 보면 감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뿐이야? 그 뒤에. 죄송합니다. 뭘 죄송할 거. 옛날에 마지막에 그냥 옛날에 정신없이 사실은 동덕여대 불교 학생회 회장. 올라왔어요. 그냥 그래도 마무리 스님 뵙는 것이 도리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장례식 지내나?
강원도 갔다가 남편을 막 쫓아가지고 좀 일찍 가자. 불이 나게 올라와서 조금 늦게 왔고요. 저기 사실 이런 방문의 기회가 있는 줄을 처음부터 잘 몰랐기도 했고 또 다른 일도 좀 이렇게 좀 하는 일도 좀 있고 이래서 참석을 거의 못한 상태고 그냥 오늘 마무리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요. 그 입꼬리 행론 사실 공부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 마음이 항상 늘 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서 수행의 끈을 놓지 말고 한결같이 쭉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 한결같이 간다는 게 참 안 되고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느 때는 조금 보고 넘어가고 어느 때는 보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 하는 그러한 참 마음에 착잡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언제쯤이면 정말 그 부처님 법에 그렇게 묘한 그 도리를 좀 여유하게 그냥 끊임없이 쭉 가면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좀 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자꾸 끊고 가다가 쉬고 자꾸만 이러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쯤이면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인가라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네. 언제쯤이 숙명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이를테면 사마타 같은 경우도 완성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장애가 없이 집중하면 3개월이면 다 끝난다. 사마타 완성. 오히려 보시행 이런 것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집중해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방문해 주시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죄송을 팍팍 줘야 되겠구만, 서울 사람들. 우리 보사님. 이거. 예? 이제 몇 번 나오셨잖아요. 저는 불자도 아니고요.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 그냥 어슴푸레하게 모태신앙으로 천주교를 열심히 믿었고 그랬는데 애를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청소기를 밀다가 법문을 듣게 됐어요. 청소기를 밀다가? 그 방송에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같은 자모 엄마인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오게 된다 좀 저 좀 한번 데리고 가라고 제가 자발적으로 좀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따라왔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지껏 뭘 갈등을 일으켰는가 내 안에 뭐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선생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신부님이라 그래도 되지.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할 것 같다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 말이었나 했는데 그게 또 아니고 결론은 그냥 저 편하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러시요. 예, 그래야 제가 좀더 얻어갈 것 같아서. 예, 그러세요. 욕심이 고통의 원인이라. 원래 내가 화성에서 와서 내가 외계 말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해양이라는 건 참 가슴에 와닿았고요. 오늘 처음 그 입꼬리 행문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오셨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좋은 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계기가 되던 간에 책도 많이 접해보고 이런 거가 베푸는 거구나. 내 욕심을 좀 더 버려야겠다. 나를 위해서 힘든 사람을 많이 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을 잘하면서도 또 안 한다고. 뒤에 우리 홍옥보살님.
스님 법문을 좀 네, 나와요, 나. 접한 일은 좀 됐어요. 근데 그냥 정말 한 것도 그냥 왔다 갔다만 잘하면서 그냥 일만 좀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 말씀을 한번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스님 말씀하시는 법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살아가는 다 이런 거구나 저런 거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다고 할까. 그리고 좀 스님 아주 항상 스님 법을 기대 있으면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와서 하신다고 해서 이제 와서 스님 법을 다시 접하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 다 스님 말씀 다 얻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내가 받아들여도 지켰다. 스님이 오시나가지고 너무 좀 법문 듣게 된 것만 네.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뭐 스님 말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하고 사실 다 잘못하고 살아가는 다 여자애들이 이런 거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건 지치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예, 하나씩. 우리 저 처음 오신 보살님. 저는 그 묘음성 보살을 어제 묘음성 보살하고 통화를 하고 오늘 느닷없이 지금 여기 진옥스님 법문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진옥스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뵀는데 제가 이게 법인갑다, 이게 돈갑다 하고 생각했던 하면서 이게 정도인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이 그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엄마가 천도가 안 되셨다고 그렇게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릴 그런 스님이 가까이에 그냥 계시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오늘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단박에 저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아 그건 아니구나 하는 거 오늘 깨달았고요. 정말 그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심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생에 그 전전생에 나의 엄마가 아니셨나 그 말씀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보살님들 만나뵈서 너무 고마웠고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을 되거든 감 사십시오. 그것도 탕감 사십시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인터넷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다시 또 틀어보면서 아주 공부를 다시 해 주시는 것이 이때 다 들은 것 같지만 또 잊어버린 게 많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필사도 좀 해 주시고 사경도 해 주시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좀 더 깊이 있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bek히고 그래서 내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변화해서 내 스스로 복스럽게 행복스럽게 수행 가문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변함없는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내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자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진하는 것이 나도 옆에서 좋은 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안 하시면 그냥 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러시니까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다시 인터넷 올려진 것도 한번 보시고 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다음 하실 때는 이제
남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쭉 계속 이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이해도가 점점 사실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서 바른 견해가 생긴 연후에 또 실제 그 실수행에 나아가도 그릇됨이 없어지고 잘못됨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